오늘 저는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일천 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특별한 날에 마을에서 소를 잡았어요. 소 한 마리 잡는 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정도의 그런 잔치였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도 크지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2달 혹은 석 달은 소요됐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선왕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집권 초기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산당에 2-3달 머물며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의 중심이 상당히 훌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마치는 날 밤 현몽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제 꿈에도 한번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몇 가지 말할 게 있는데 나타나시질 않네요. 네,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인격이 하나님은 필요 없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대할 때는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우리가 모시기만 해도 하나님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자기 몸을 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보다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시간이 바쁜 사람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주님이 가장 크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말을 잘 담대하게 못하는 사람이 길에 나가 노방전도 하면요,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일천 번제를 드린 산당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안치한 곳에 지성소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성소에 분향단 중앙에 놓고 좌우에 진설병 떡과 그 다음에 7 촛대를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사르고 피를 뿌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당은 법궤도 없어요. 지성소도 없어요. 성소도 없어요. 분향단도 없어요. 그냥 제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 꿈에 현몽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예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일어난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것을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띠므로 그 수레를 몰던 웃사가 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석 달간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모여 기뻐하는 잔칫날이었는데 갑자기 초상날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주 다윗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과 다윗이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옮긴 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율법의 기준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 또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은 것도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거절하시고 솔로몬은 축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는 1년간 열심히 일한 그 은혜에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첫 번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직 율법 있기 전입니다. 어떤 제사 드리는 방식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1년의 첫 소산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양치는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고, 농사짓는 가인은 그 수확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 드리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 재물보다 재물 드리는 사람을 보시고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이 과부가 드리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드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 재물만 보면 그렇게 말씀 못하죠. 재물 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의 안색이 바뀌었느냐? 너는 너의 삶에서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가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재물을 받아줄 수 없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거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듣지 않는데 제사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을 네 아들에게 대지 말라. 그 아이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입증이 됐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온전히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라함이 뭘 드려도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 순양을 잡아드리든 비둘기를 잡아드리든 곡식을 불태워드리든 뭘 드려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데 예배를 1000번을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다 같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손에 피를 묻히고 내게 나와 안식일로 성회로 월삭으로 여러 가지 제사로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손을 들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받기 전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의도는 올바르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거는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간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레위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깨에 매지 않고 그거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려고 했던 거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데.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서 어떤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준비한 행사가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칫날을 초상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왜? 지금 솔로몬이 너무나 시간도 없고 마음도 분주하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산당에 와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곳에 머문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셔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얼마나 바쁜데 하루 3번 딱 정한 시간에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만나러 와도 그 시간에 오면 안 만나줘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안 돼요. 하루 3번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되나?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뭔 일만 생기면 그냥 못 나와요. 그런데 하루 3번이 쉽겠냐고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특히 보시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 다니엘아.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는 수식어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 다니엘아. 우리도 다니엘 같은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르게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누굴 택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네,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게 좋다. 왜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남편을 만족시킬까? 그런데 혼자 살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꿈에 내가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일천번제로 하나님의 기특하게 보셨는데 그래서 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여 줄까 하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언가? 그거 깨닫는 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함 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그 환심 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바로 즉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진실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거절한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꺼려해도 주님은 굉장히 환영해 주셨어요. 왜? 진실함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야단치고 예수님이 경멸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왜?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실함이 있으면 주님은 굉장히 그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진실함으로 부르짖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라. 너 미쳤냐? 막 야단을 쳐도 아랑곳 않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딱 깨닫고는 그 타이밍에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고래고래 예수님이 안 들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솔로몬에게 하신 대로 물어보신 거예요. 진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묵으리라.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서 구경할 그 신분이 아니거든요. 세리장이면 고위 관료예요. 그 진실함을 보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해도 그 수모를 다 견뎠어요. 왜? 자기 딸을 구원해야 되니까.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개처럼 여겨주시고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아가니 주님이 평안히 가라. 내 딸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왜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진실하니까. 12년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 지붕 뜯어내고 친구를 침상째 달아낸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진실함을 갖고 있습니까?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린 마리아. 여러분, 누가 식사하는 사람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마리아를 야단쳤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 한 죄인 여자는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사람들이 또 그 여인을 야단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축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 횟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봉사가 미흡해서도 아닐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만일 나의 온전한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너희 중심의 진실함이 내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찾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뭘 찾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번제를 찾으셨으면 아마 100마리라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게 상한 마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너희 마음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제일 심각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나 우리 마음속은
중심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그렇게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 개찐 도찐 다 똑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몰라요. 우리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곶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리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절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곤고한 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가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멸시하는 법이 없거든요. 몸이 약한 자가 약한 몸을 겨우겨우 지탱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거든요. 아무 능력도 재능도 없어서 드릴 게 없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 곤고한 자들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서 열왕기상 3장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해 주셨죠, 꿈에서.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 두 여자 중에 누가 이 아기의 친모인지를 밝힐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거를 밝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사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왕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놓고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쫙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는 막 자지러지는데 이제 시퍼런 칼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친모는 이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기를 포기할 테니 죽이지 말고 아기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거짓말하는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기를 죽여 반쪽에서 나눠 갖게 해주세요. 그 아기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기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없는데 저 여자가 갖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기를 갖지 말게 하옵소서. 아기를 향해 마음이 불붙는 그 사람이 친모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붙는 긍휼이에요. 불붙는 긍휼. 누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보며 불붙는 긍휼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이상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용서하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여자가 집을 나가면 용서하고 데려와서 또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호세아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여자 고멜과 같다. 내가 너희가 내게 돌아오도록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내게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해도 일어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도 너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기를 내려놓는 엄마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요.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긍휼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어두운 곳에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과장도 없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있다면 아마 젖먹이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렬한 사랑이에요. 젖먹는 아기를 향하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왜? 단 한순간도 아기에게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아기 24시간을 붙어 있고 눈을 뗄 수 없어요. 마음이 그 아기에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젖먹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식을지라도 내 사랑은 식지 않을 것이고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일생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 상황, 그 안 좋은 그 상황,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환난, 곤고, 박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또 기근, 배고파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적신, 헐벗는 거예요. 위험, 칼이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상황이, 그 재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 다가온다 하나님 버리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잊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너희를 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상 더 자기 자신을 확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시험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인가? 나 자신보다도 더 귀한 분이신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확증할 때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나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그분이 찾고 계시는 중심의 진실함이 과연 내 안에 온전히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